저는 이 시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왼쪽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전부 우르르 다 오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당신 혼자만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았냐고. 그러자 이 사람이, 저 사실은 저도 내 힘으로 살았다고 오른쪽에 서리고 갔는데요. 근데 거기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여기 왔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 여기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평생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골 마을에도 최신식 트랙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는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밭을 갈 필요도 없고, 이제 굳이 이제 소가 없어도 이제 밭을 갈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트랙터 시동을 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트랙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트랙터 앞에다가 줄을 묶고 온갖 힘을 다 써서 그 트랙터를 끌고 자기 밭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끌고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근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 끌고 온다고 지쳐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한 줄 이제 호미로 밭을 맸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지나가는 트랙터 전문가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여기 열쇠를 넣고 시동만 걸면 이 트랙터로 이 정도 밭 같으면 몇 분만 하면 그냥 다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재물,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금방 지치게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동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과 경쟁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힘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것이 바로 시몬의 마술과 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능력과 그리고 돈의 힘을 의지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한 빌립과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신기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시몬의 그 가짜 능력에 속아서 저 사람이 행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속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그 복음을 듣고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사실을 보고서 너무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몬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능력은 사람을 높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의 그 현란한 손재주와 눈속임에 의해서 그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이 행하는 일을 보고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분은 굉장히 큰 분이다. 전능하신 그 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이 사람이 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가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 힘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런 지식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면
아빠가 어디 갔다가 올 때에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가져오는 선물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런데 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것인가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자기가 가진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두고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하기를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거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인생에 아무 채워봐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직업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는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서 최상의 위치에 올랐는데 거기 가서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의지하던 그 마술과 그가 또한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돈,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그런 자랑들이 결국은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재능 자체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만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과 중심이 마술사 시몬의 그 가짜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몬과 빌립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을까?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근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빌립의 관심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누구를 높이는가,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에 그 간증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간증은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간증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 나를 치료해 주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단한 분으로, 하나님이 대단한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어둠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상의 거짓과 거짓된 그런 힘, 그런 자랑들은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런 가짜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나 공로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그래서 나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시몬은 비록 몸은 세례를 받아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복을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마치 거래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마치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금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거래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시몬이 진정 원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어쩌면 영적인 주도권, 종교적인 어떤 힘, 종교적인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서 휘두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영적인 영향력을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서 그 힘을 발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에는 회개와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주님이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몬에게 악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엄중한 책망을 들은 시몬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시몬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지금 화가 미치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 자체를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앙이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시몬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자복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완전하게 깨끗해져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령을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탐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의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 세상의 지식, 능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가짜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랙터를 사람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려고 하면 그냥 엔진에 시동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교만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속에서 세상의 가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트랙터를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끌고 가도록 기도의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에 주님, 들은 말씀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가짜 능력 의지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인 양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가짜 능력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가 가진 돈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내 공로로 내 대가로 내가 어떤 노력한 그런 대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그 일을 보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착각하고서 그렇게 잘못으로 쏟아 사는 것처럼 어쩌면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대단한 능력이냐 생각하면서 보호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예를 쓰고 그것을 가졌을 때에 큰 소리치고 또한 자만하고 교만했던 내 어리석었던 내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것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주님 바꾸려고 하고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질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왔던 하나님 허물진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견디고 버티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트랙터를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농부처럼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을 참 힘겹게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너무 주님 낑낑대며 인생을 주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던 우리의 허물진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참 살아갈 때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